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한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으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은밀하게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군인을 보냈지만 결국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숨겨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하도록 도운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라합과 또 약속한 대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가족들 중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과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현재 우리 자신들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라합을 통해서 세 가지의 측면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 중에서 큰 샘, 즉 엘리사 샘이 있는 풍요로운 지역으로서 농업은 물론 상업도 번성하였으며 주민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에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를 이미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리고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라합의 신분은 기생이고 순결하지 못하였으나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이때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알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1세기에 현재 문화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어떤 삶의 유형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라합은 그 신앙 고백에 이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행동을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내렸던 용감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그 군인들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간첩을 숨겨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신앙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라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라합은 이스라엘 전태군들에게 약속의 보증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화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라합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용감한 행동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이 결국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내려서 결국은 그 붉은 줄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식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고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을 봐도 저희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저희 외가 쪽, 저희 친가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인지를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신 그 어머님 때문에 저희 가족의 목회자가 2명이나 나왔고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사실 우리 모두를 구원한,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사건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 앞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희생과 아픔과 또 가시밭길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을 라합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과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각 개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라합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라합이 목숨만 구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라합을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라합의 행함이, 라합의 행동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의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합은 천한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축복에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원의 대상에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할 때 결국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비록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라합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를 인류가 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이 비록 우리가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